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로마서의 말씀을 잘 모르고 지나치고 혹은 또 교회 목사님들께서 로마서 강의를 잘 하지 않아서 또 잘 듣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은 또 막상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 본문이 설교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본문이 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또 선뜻 강의에 나서는 것을 좀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죠. 1차 전도 여행, 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고, 2차와 3차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 그리스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마칠 무렵에 바울이 고린도 그 부근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여 자매 베베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이 편지글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특징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이 편지글을 보내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구구절절 기록하면서 복음 중에 복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로마서인데,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이 반지에 해당한다면 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이제 소중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그 편지글을 보냈는데 그 편지글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고도 이 편지글을 기록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이제 16장까지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매주 한 장씩 이렇게 로마서를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로마서 말씀을 로마서 1장을 우리 펼치세요. 로마서 1장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이 있네요. 로마서 1장.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엘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가 가르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길을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가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종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꿔 영리로 서며 아버지 남자들도 술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이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모험을 거둘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행하는 일을 다들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벌써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내용이 많이 이해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이해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 경험으로 봐서는 성경 읽을 때 가장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가장 큰 축복이 있는 것 같고 아멘.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와 또 이제 유명한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본문에 충실하게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전히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예,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이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을 모두 다 이렇게 조목조목 짓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간단합니다. 예,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이제 복음이 되어지는데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 한 생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다. 이러면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것을 이제 좀 더 다르게 표현한 것은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데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 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 다르게 표현하면 죄악의 반대가 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시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는데 죄인들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나의 죄를 깨끗게 하느냐? 그것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게 되고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죽음의 사망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바뀌어지고 사단마귀가 나에게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목욕탕에 가면 이제 모든 그 때를 벗기듯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만나면 나의 모든 죄악이 깨끗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속에 쏟아 부어져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었는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니 아멘.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복음에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느냐? 받는 방법이 뭐죠? 믿음으로. 맞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천국 자녀 백성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용서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음을 붙드니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속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핵심이고 1장의 핵심이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느냐?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는 이제 복음이 필요한 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이방 나라 예루살렘 유대를 떠난 세상의 많은 민족과 열방 나라들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저들의 삶 속에 죄악으로 가득한 삶이었는데, 그래서 이 죄악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여지 국가적으로 안보적으로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참 두려운 마음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지혜를 내고 또 정치가들은 또 정치를 잘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악의 세상, 문제가 많은 이 남과 북의 이 문제, 이런 것은 다 근원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가래가 올라오고 또 목이 쉬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듯이,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죄악의 열매를 예나 지금이나 죄악의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세상을 올바로 세워주고 참된 평화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오직 오직 복음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시아 유럽으로 로마로 스바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작정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리를 마치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또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어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살 인생이 10년밖에 안 남았다, 20년밖에 안 남았다, 3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남은 인생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을 잠도 안 자고, 잠을 적게 자고, 하여튼 이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멘. 예, 사람들은 빨리빨리 스마트폰 작동하고 또 컴퓨터 얼마나 빠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다가 자동차 타고 자동차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은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손한나 목사님께서도 세상에 잘 나갔습니다. 돈 잘 벌고 잘 나갔는데, 이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신학을 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 지금 이제 주를 섬기고 또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에 관하여, 이제 이 복음에 관하여 벌써 그 아들 예수에 관하여는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이 말은 이제 구약 성경 때부터 벌써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제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동물에 가죽옷을 입히려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의 속죄제사의 원형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음의 그 예표 사건이 되어집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벌써 저 수천을 앞서 있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태어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예수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의 언약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그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예, 다 이제 이게 직계 후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고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모세의 그 고백을 서대반 집사가,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러면서 서대반 집사가 모세가 장차 오실 선지자 예수를 전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디 나오느냐? 모세의 그 말,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구약에 다양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어느 선지자가 예언했죠? 미가 선지자. 들어보셨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을 누가 어느 선지자가 예언했죠? 예,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일반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예, 처녀의 몸에 태어난다 그랬는데 어느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습니까? 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죠? 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나다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 그것을 누가 예언하셨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누가 예언했을까요? 예, 다윗이 예언한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이므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섞지 않고 영생을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시편 16편 10절에 11절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 태어날 장소 또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 이 모든 것을 다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몇 년 전 예언했죠?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세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윗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 그런 신령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6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래서 복음 전파는 직분을 바울이 받았는데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그가 온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이제 은사에 대하여
대하여 나오는데, 은사는 뭐 직분에 이것하고 이제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건의하는 자는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건의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고 공유를 베푸는 거, 이런 이제 은사 직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도 12장, 고린도전서도 12장, 뭐 이게 이제 은사장인데,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 이런 이제 은사를 주시는 건데, 이것도 이제 다 직분과 관련된 은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런 이제 직분을 받은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병원에 가면 의사, 약국에 가면 약사, 그런 이제 칭호들 있지만은, 그가 집사면 또 거기 병원에서도 집사가 되고 약국에서 집사가 되어지는데, 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더 귀하고 영원한 그런 직분이, 가치 있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약 200만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렇게 다 그 행정일을 감당하니까 너무나 분주하고, 이러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좀 해봐라, 해보세요,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분담하게 하라, 이렇게 주문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느냐? 그 사람들은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의 일을, 재물을 미워하는 자를 택하여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6장에는 7 집사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7 집사 거기 택할 때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시오.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그리고 이제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 직분은 우리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또 집사의 직분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가여 주야로 자기 직분의 골모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송의 직분을 맡은 자가 있는데 골방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힘있게 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 아주 집중하고 충성하는 이런 자들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맡은 직분을 좀 소홀히 여겼어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걸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직분에 소홀히 했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겉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또 다른 사도를 세워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직분, 이것을 우리가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의 소속이 다 이제 천국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나는 이 땅에 있지만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지만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암송 다같이 방금 이거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를 영접한다 이 말이죠. 어디에 영접합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문을 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있죠. 성화 중에 이래 보면 어떤 사람이 대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리는 그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녹화하고 우리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느냐, 들어올 수 있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말하고 또 예수의 영이라 그랬죠. 예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침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도장을 딱 찍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아멘. 어떤 귀신도 어떤 마귀도 어떤 악한 천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죄를 전혀 안 짓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이제 이렇게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천국 못 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제 벌써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전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가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직까지 내 생애에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집 사고 건 사고 20년 생활하고 30년 40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때까지 왔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아직도 갸우뚱하고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내 삶이 요즘 보니 영 아니네. 이러니까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겸손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이제 잘못된 신앙이죠. 예, 예수 한번 믿으면 그 한 번에 올바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오전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저녁에는 보니까 내가 아이고 이러다 지옥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삼겹줄로 여러분을 딱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아멘.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신구약 성경 중에 신구약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다. 보석 중에도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그 로마서 중에서 가장 빛나는 장을 로마서 8장이라 이럽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장이죠. 성령장인데 거기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 소개되고 주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지만은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삼겹줄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전도서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넘어졌을 때 혼자 있으면 피해를 입지만은 옆에 있던 친구가 넘어진 친구 금방 일으켜 세우면 이렇게 유익이 있다. 그래서 삼겹줄로 조그마한 실 한 가닥은 쉽게 뻥켜질 수 있는데 그 조그만 실이라도 가는 실이라도 3개가 모이고 5개가 모이고 10개가 모이면 장정이라도 함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이신칭의랍니다. 이신칭의는 뭡니까?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죄인이었지만은 방망이로 땅땅땅 법정적인 선언을 한다는 했습니다. 누구누구는 홍길동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죄를 짓고 이런 얼마나 선행할지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벌써 선언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여러분은 다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 제대로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게 가짜였다. 그러면 몰라도 진실되게 예수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서 반드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미 선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거먹게 하시려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멘. 벌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멘. 예정하시고 아멘. 때가 되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믿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래서 로마서 말씀 중에도 로마서 8장이 보석이고 로마서 8장 말씀 중에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보석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예, 그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그 신학이 나타나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예정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정하셨다, 선택하셨다, 택정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유기된 자, 비택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가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 듣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 불러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그런 부르심이 천국으로 초청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초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이제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어렵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여기는 이제 빠진 게 있다면 성화, 조직신학적으로 성화. 우리가 성화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하루하루 1년, 2년 점점 나의 생각과 마음이 행실이 예수님을 이제 점점 닮아가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닮아갈수록 내가 내 인생에 풍성한 삶의 유익을 누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아직 멀었고 아직 내가 이제 천국 가려면 30년 40년 세월이 남았지만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벌써 천국의 그 기쁨과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눈이 영안이 열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염려하죠. 아이고 우리 집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왜 하노? 그런데 어떤 믿음이 큰 사람은 아이고 이게 뭐 걱정이 안 된다. 빛은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안 되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금까지 돌아올 때 나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더라. 그런 가정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에 우리 15년째 하고 있는데 보면 하루하루 혹은 이제 이 4월달을 어떻게 지내느냐 좀 이렇게 마이너스 되지 않고 이 4월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 당장 눈앞에 또 이제 이게 돈이 쪼달리고 그러면 걱정 염려가 앞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15년 동안 14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 어려운 순간 다 넘어오게 하고 오늘 이때까지 왔는데 그 순간에 또 어려움 이렇게 물질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작은지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염려 걱정 가운데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숙되고 예수를 닮아가면 그런 것을 다 초월하고 다 문제가 있고 어디 뭐 50 넘은 사람 몸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 가지 질병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런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잘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뭐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질병도 없고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니 너무나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작으면 조그마한 엉덩이도 폭 빠져가지고 뱅글뱅글 들어가지고 그 엉덩이를 헤쳐나오지 못하는데 바퀴가 크다란 이런 바퀴는 조그만 구덩이에서도 쏙 지나갑니다. 쏙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면 그런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또 돈이 부족한데 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돈이 없어 어렵지만은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 병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이 어려움 중에도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주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다 성숙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화의 과정이라면 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 영화로운. 그래서 이제 영화는 천국에 들어가는 단계를 말하죠. 하늘 영광에 가게 되는 이런 이제 단계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또 이롭다 이신칭의의 그런 단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 주에 성화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영화롭게 되는 이런 단계가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퍼져가야 됩니다. 호수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 그 물결이 점점 이렇게 퍼져가듯이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믿고 친척이 예수 믿고 친구가 예수 믿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침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또 점점점 멀리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죄악이 사라지고 성결되어지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인구를 5천만으로 잡을 때 5분의 1이 5명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제 보면 아직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이 나라가 큰 복을 받았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날 그 영향력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때 그래서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예, 참 이 한국이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이런 나라로 변화될 텐데 참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또 이제 바울을 향하여 바울은 연병이다. 바울이 가는 것에 가지 마라. 전염된다. 저 예수제이 밑에 가면 또 예수 감염 받는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게 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바울은 천년병과 같은 감기 걸린 사람 그 기침하고 곁에 있다가 또 감기 옮기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의 이 복음이 믿음이 우리가 전파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전도자의 수고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내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준수에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복음을 참 전파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바울은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바울의 이 수고는 끝도 없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치같고 또 수가 여친이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움과 만물의 찌꺼같이 되었도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8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래서 끝도 없이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복음의 빚진 자. 저는 어렸을 때 빛에 쪼들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빛에 쪼들려가지고, 빚쟁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부모님을 볶아냅니다. 자주 찾아가지고, 빚 갚아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팔리면 어쩌노. 이러면서 그때 할머니 계신다. 할머니 이야기하고, 우리 저 헛간에 이제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살면 안 되나 이러면서 그렇게 걱정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래서 우리가 빚잔치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여튼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 그 쪽방 이렇게 전세로 사는 이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산 적이 있는데 저는 빚이라는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빚진 자의 심령.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로 자랑할 것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래서 이 복음 내가 안 전하면 하나님께 매맞는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한다. 이런 이제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의리함이라.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하는데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창자가 이렇게 아플 정도로 마음속 깊숙이 창자 속까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저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서 19장 20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겸행하여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보람 절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로마 15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참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신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복음 전파에 열정을 다해주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대구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침산 제일교에서 전도를 하고 또 북일교에서 전도를 하고 또 온 세상 교회 거기서 전도한 전도 세 팀을 만나가지고 물티슈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하여튼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최근에 전도에 잘 들여지고 있나 안 들여지고 있나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데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늘 전도에 힘쓰는데 반면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1년이 가도록 전도지 가지고 전도 한 번 안 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들여지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복음 전파 부끄러움에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사자같이 담대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 복음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술소의 대사관으로 우리가 나서잖아요. 천국의 대사관으로 복음을 들고 나서잖아요. 사자같이 담대해야 됩니다. 잠언 30장에 보니까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은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누구냐? 사자가 있고 사냥개가 있고 손념서가 있고 당할 수 없는 왕이 있다. 왕은 얼마나 이제 당당하잖아요. 사자가 이렇게 코끼리가 왔는데 사자가 막 똘똘 도망갑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예, 또 사냥개 얼마나 이렇게 당당한지 멧돼지도 쫓아가서 잡고 막 이렇게 당당해요. 손념소는 어떠냐? 이 소가 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소하고 뿔싸움을 막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당한 사냥개, 손념소 왕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멘.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입니다. 아멘. 예, 복음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구원자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 하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복음을 전파해 사람이 구원을 받죠.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 아멘.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구원은 나의 선행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기초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의? 예수의 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은혜로 값없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이런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지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전혀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제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술소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노래는 이제 큰 소리를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 찬양이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 가사를 말해 십자가의 구원, 어린 양 예수소를 우리가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그 7번을 떼기에 합당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적그리스도를 마귀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17절에는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는 화평을 누립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의를 얻은 그 백성에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화평과 안전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는 또 수고하고 애쓰고 또 사망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천국에 영원히 거할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땅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 늘 평안합니다. 망해도 평안하고 또 죽어도 평안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악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강스러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시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 옷에 대하여 이사야 61장에 말합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이렇게 구원의 옷 입고로 의의 겉옷.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추하고 연약하고 죄로 가득 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든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물려주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주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이르렀다. 영생에 이르렀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출발이 되는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의인은 뭐냐?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서서 의지,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이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십자가의 피가 화목 제물이 되었는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다. 로마서 3장 28절 이렇게 말했고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시간보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사건이 먼저입니까 낮습니까? 먼저입니다.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아브라함아 하늘에 저 별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랬더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사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과 더불어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물세례 받으면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못 가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물세례는 성령 세례보다 앞설 수도 있고 성령 세례보다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은 우리가 이제 저 사람 학습 세례 문답을 받고 저 사람 이제 확실히 우리가 보기에 예수 믿는 것 같다. 신앙 고백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물세례를 주잖아요. 그 앞서서 이제 성령 세례는 이미 그의 심령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귀자.
로마서 9장 30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행위에서 난 의를 유대인들은 쫓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늦지막이 나중에 시작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9절과 20절에 보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편견치 못할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그래서 이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교회 한 번씩 가보고 또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도 듣고 이렇게 저 심심 오지 산골에 저 청송 영양 저 심심 산골에 교회도 없고 또 예수 복음 전하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할 말 없다. 내가 예수 복음 못 들었으니 하나님 내가 지옥 가는 거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해와 달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신성이 이 자연의 세계, 이 우주 만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나 이 우리 꽃이 피지 않습니까? 지금 벚꽃의 계절이고 개나리 피고 벚꽃 피고 또 복사꽃 피고 꽃들이 지금 활짝 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성과 신묘막측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 계시가 되어집니다.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이 신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연 계시가 되어지는데 초자연 계시가 또 있죠.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는 이제 기적과 성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씀으로는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적들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더 확실한 것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에 관하여는 우리가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19장 후반부에 본 앞부분에는 이제 자연 계시. 그래서 후반부는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가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죠. 19장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언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길은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건곳 많은 정보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이제 자연 계시, 특별 계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 계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이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우상 숭배가 등장합니다. 23절에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는 우상 숭배.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대는 우상 숭배의 역사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우상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를 했고,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를 했고,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했고, 그러나 이제 아사 왕이 개혁을 하고,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죄는 우상 숭배의 죄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27절에는 동성연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렇게 더불어 잘못된 성관계를 갖는 창조 질서에 있었던 이런 이제 죄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은 인간 세상의 타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온통 이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모든 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 때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여, 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이 복음을 또한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입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예시네.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는